숨을 쉬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이끌려서 따라 나와서라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니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 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야 너는 내가 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일러 말하노니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하리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떡을 배불리 먹게 하리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기 가마솥 옆에서 고기국 먹고 떡 먹던 생활 과거에 좋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 굶주림, 그 억압받던 그것이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면서 그렇게 피폐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원망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은혜를 끼치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떡을 먹이겠다. 그래 너희들 배불리 먹기 좋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으셔서 배고픔도 하십니다. 굶주림도 하십니다. 아프고 신음하고 원망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합니다. 항상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함부로 사람처럼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에게 함부로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한다든지 굴리만 하면서 그 영을 어렵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율법으로 대할 때에 징계로 명령으로 다스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 그 종은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정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 온 지구촌 많은 나라 중에도 특별히 대한민국에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에 넘쳐서 배부름이 넘쳐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일들이 오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밤에 저녁에 너희들이 잠자기 전에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것을 먹고 아침에 조용할 때에 밤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려진 것이 있는데 그 광야의 모래바닥에 가시 같고 쌀알 같은 어떤 열매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밤새 내렸다. 밤새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슬같이 내린다. 이슬같이 내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어보니 꿀송이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원망과 불평한데도 조용히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체험했느냐? 누가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느냐?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야곱이 에스로부터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애가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엄마의 살던 애가 집 향해 가는데 도중에 밤중에 서로 지쳐서 돌베개를 잡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밤새 돌베개 베고 지쳐 쓰러졌을 때에 고요한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만나 주신다.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조용하게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또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보고 가다가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 사무엘상 3장에도 3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엘리 대사장님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엘리 제사장은 비도나고 아주 보면은 권위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가바솥에 고기 삶아도 삼지장을 찔러서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후계자를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못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쫓아가기를 누구한테 쫓아가나? 엘리 제사장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부르셨나이까? 주여 부르셨나이까? 아니야 나 안 불러서. 아들아 네 누구든 자리 돌아가서 누구라?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누구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또 쫓아갑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엘리 아니야 나 안 불렀어. 또 가서 네 자리가 누구라. 세 번째까지도 이 엘리 제사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아니 안 불렀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가서 아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영의 음성을 들은 것을 네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그런 감각을 몰라요.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너희의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생살을 살아갑니다. 은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은혜로 만나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구약 시절에서 만나였다는 거예요. 밤새 내린 그 만나가 이슬같이 내리는데 날이 날이 밝아서 보니까 쌀 같고 가시 같기도 하고 그것을 주스 담아서 그것을 모아서 찌어서 먹으니까 꿀송이 같이 고소하고 맛이 좋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주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 음식들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 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그 불평, 원망을 다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하게 가장 에티스,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다 해보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6.25 동란 유해 외전 시대에 그런 시대에는 하룻밤 자고 나서 안 죽고 살았으니까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안 죽고 살아 계셨네요. 이 말이 그거라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밤새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는 포근한 은혜를 밤새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만나를 주셨네요. 밤새 만나를 주셨네요. 그 편안한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늘 맛보면서도 느끼면서도 무감각해서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내리신다 하나님. 조용히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꿈속에서 만나 주시고 그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만나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럼 만나가 무엇이 만날까요? 강의에 뜨는 가시 같은 그 쌀알 같은 그 만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곡식을 해서 밥을 지어서 먹는 그것이 그 당시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에서나 오늘 여러분 영원한 만나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떻게 네가 떡이냐 사람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매일 보면서 성경을 새겨 먹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봐야 돼. 그것을 마음에 새겨지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꿀송이 같은 은혜를 늘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은혜 시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 만나요. 구약에서 만나요. 응? 그 만나는 어떤 만나일까? 진짜 먹어도 될까? 이 만나가 만나. 우리 선교사 강의하는데 그 말을 해요. 만나가 뭐냐? 이것도 먹어도 먹는 것이 만나.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얘기가 제 만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라면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 잘했어, 노력해서 그 말 받을 말 그 수준이 돼서 은혜를 그리 받는 것이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대로 이 땅의 공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는 그 상급이라는 다음에 하늘의 상급이 이 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세상 것이 좋아요. 세상 돈이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세상 보이는 집이 좋아요. 그것을 지금 만나를 체험하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이잖아.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체험 주시는, 그저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광야 같은 이 광야, 사실상 세상을 바라보면 화려해 보여도 거기는 생명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서로 제기도하면서 내 것이다 싸우고 은혜가 서로를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 부름받지 못한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살인지 몰라도 우리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지시를 따라서 가느라 때로는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끼칩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만나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져서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희생의 대가로 마귀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고 우리를 값싸게 그저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대가를 마귀에게 지불 했으나 마귀는 그걸 먹고 따라쳤으나 자기는 실패했다. 패잔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 패잔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였으나 하나님의 주님은 우리 생명의 떡을 주시기 만나라는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떡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예수님은 말씀의 떡이랬어요. 말씀의 떡이랬어요. 그 말씀의 떡, 예수님의 보혜생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떡이 우리의 영생의 떡이야. 영생의 떡이 영원한 나라에 지금도 그 영생을 우리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를 그저 받은 자들의 삶이요 정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쌓여서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낸 강야에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과거에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의 영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은혜 같은 만나 같은 은혜를 우리는 은혜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거 찾으려 하지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밤새 주님은요 조용할 때 임합니다. 조용한 고요히 잠들었을 때에 야곱이 브엘세바 돌베개 자고 잠자는 그 밤에 이슬이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네가 돌아올 때는 이곳에 이 기념이 되리라. 돌베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되리라. 성경이 세워졌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올 때 먹고 간다면 그 만나 속에 만나의 체험 속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다면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 그 꿈들은 여러분들이 그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말씀 가운데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말씀 안에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게 내 필요한 것을 달랬지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 그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말고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서 구하는 것은 즉각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이것이 뭐냐? 광야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끌어내서 광야에서 원망의 대상들도 은혜를 주셨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하나님은 연약하고 병들고 너희들이 지쳐 쓰러졌을 때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면서 다 배불리 먹였다. 실족지 않게 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유명세를 타는 그런 목사는 되고 싶지도 않고 되지도 원치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앉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돼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떡을 먹는 거예요. 하면 육신의 떡은 먹어도 헛이십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기름진 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왠지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마음이 평온을 누리고 왜 이리 좋지? 그 은혜. 저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는 저 자랑이 아니고요. 세상 거 다 포기하니까 다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 저를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 속에 삽니다. 욕심도 없어요. 가지고 싶지도 않아요. 왠지 난 잘 먹지도 않은데 기름진 거 먹는 거 자체가 싫어. 고기 강마에서 그 고기 덩어리 먹는 거 싫어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네 영혼이 배부르니까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요. 제가 부족하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 육신에 채워주신다. 채워주셔. 그저 갖다 주시니까 어떨 때 내가 황송하다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상 육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행제도 다 떠났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어떻게 황량한 들판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내 존재가 아닌가.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누구도 없구나.
그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는데 이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은혜 만나가 구약에 먹었던 만나가 은혜의 만나 은혜를 그냥 주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신랑교회는요 저는 오늘 이 두 방송을 또 송출해서 또 내보낼 건데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나는 네 신앙 간절 네 삶을 그대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친척도 내 혈육을 하나도 오지도 않고 누가 돕지도 않아요. 여기는 말씀을 운행하는 신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들이 와서 말씀에 이끌려서 은혜에 이끌려서 와가지고 봉사하고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갑니다. 또 말씀을 잘 전가하는 강사, 선교사로 보내주시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얼마나 감사하죠. 또 먼 데서 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물질을 나누면서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입술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에 푹 붙여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알랑한 머리 가지고 잣대를 대지 말라.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를 제일 싫어해요. 당신이나 잘해. 나보고 돈을 어떻게 저래라 하. 내가 쓰는 건 내버려 네가 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얘기야. 제일 기분 나빠 거슬려. 내버려 두세요. 나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스트레스가 돼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 소리 안 해도 내가 더 알아. 하나님이 내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좋잖아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그 세계는 풍성한 은혜와 함께 지혜도 열려있고 재주도 열려가고 저 솟구치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가르고 받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엉켰던 것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어둠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는 거예요. 저는 누구처럼 유명하게 나타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여기 부르자 부르고 저는 요즘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미성 목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요 저는 분명히 말해요. 다 내려놓고 사세요. 강야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기적만 보고 가십시오. 하나님 은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주신다고요. 나는 만나의 배부름 느끼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자랑 힘 아니 난 자랑할 게 세상에 자랑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높이고 싶고요. 하나님이 체험, 하나님 함께 하신 만나를 먹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은혜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험을 넣지도 않아요. 보험 넣으면요. 그거 내가 벌써 날 걸, 이렇게 다칠 걸, 이미 예고한 거, 그걸 다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래저래 손해라니까. 믿음 없는 삶이라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 하나님 보험에서 하나님이 보험 아니어도 내 영혼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아프지 않은 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약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보여준 것은 여기까지 제약을 왜 보여주냐. 재앙도 하나님 손에 있다. 너 백성들 걱정, 내 백성들은 재앙이 끝났다 이거야. 재앙 끝. 너희들은 치료해 주겠다. 병든 심정, 피폐된 심정, 찌그리던 심정, 울벅거리는 심정, 눈치고 억압된 그것을 내가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이 맺고 율법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필요한 거예요. 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먼저 네가 나는 여호와만 섬겨라. 내가 섬길 대상은 여호와 이상 다른 잡식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독일 무일하신, 유일무일하신 여호와만 섬기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알아면 돼.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웃과 잘 지내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장소와 시간을,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놓고 모이게 하셔서 말씀, 생명의 떡, 은혜의 떡은 말씀입니다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떡. 영혼의 떡을 먹으라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나 예수님이 영이나 여호와 영이나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영혼에 병든 곳을 심령을 치료하고 수술하시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영혼을 살찌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이 세상 이제 강야 같은 강야가 아니라 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천국이라는 게 천국. 그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같이 듯이 보이는 것에 그런 걸 쫓아가면 또 애굽을 돌아가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망하는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길을 돌아보지 말고 뒤의 것은 청소하라. 깨끗이 기억의 상처를 지어라. 내일을 향해서 내 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만나를 오늘 또 배불리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을 먹으세요. 아멘. 예수님 떡이 됐으니까. 그 떡이 뭐냐? 은혜, 만나, 영혼의 양식, 성령을 배불리 채우시고 성령의 음성을 민감히 들으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이 정신 세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걸 싹 지우고 하나님이 새 것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딱 입혀주니까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사상이 내 이 가치관 정신 세계가 맑아지고 뚜렷해져서 방향이 보이는 십자가에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의 길이 주어졌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출하게도 주고 가시 같은 만나도 먹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법도를 정하기를 매일 먹을 만큼만 챙기라. 양이 많은 사람은 양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분량껏 내 힘량껏 내 먹을 만큼만 챙기고 더 이상 챙기면 썩어버린다.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7일째는 안식일 때는 이틀을 미리 걷어라. 미리 주스라. 더 이상 주스면 그러니 안식일날 만나 주스를 만나고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법은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게 내가 1일분만 주스라 1일분만 주스면 돼요. 내 먹을 만큼 챙기면 돼. 그래 합니까? 욕심 내가 막 싸먹으려고 다 부패돼 버립니다. 벌려서 먹는다. 욕심이 잉태 죄를 낳고 제가 장사가 사망까지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주에 가는 길은 욕심을 내는 거세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누군들 내 살렘 내가 안 챙기고 싶어? 제가 왜 돈을 잘 쓰는가? 왜 밥 사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끝도 없이 잘해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지 몰라도 근데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저게 임재와 저를 함께 하시는 이 만나를 베풀리 생명의 떡을 제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뭐를 막 축적하고 저축하고 쌓아모으는 그 자체가 우상이다. 그게 메이면 나는 그 한정된 것에 내 영혼이 그것밖에 안 돼. 내 비전 꿈이 내 주어진 나한테 돈이 한 1억 있다면 1억이라는 한정된 곳에 거기에 내가 딱 매여가지고 다른 꿈이 없어서 이 어떤 비전 꿈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이것 한 줌이 흙이야. 한 줌이 몇 프로 안 되는 건전에 불과해. 그래서 지금 다 피우는 거. 그 하나님께서 왜 제게 그런 욕심도 좀 안 주시니까 하고 그러고 그 한갖 거품이야. 왜 거품을 잡으려고 그래? 너는 말씀의 떡을 먹어. 생각을 피우고 마음 피우고 하나님께서 언제 꿈을 주시는데 상상을 하지 못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유명한 학박사, 유명한 정치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깨우라, 영혼을 먹이라. 영혼의 수많은 비패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지금 세상에 신음하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자가 되어라면 그래서 꿈이 원대한 것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참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이 갈수록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찌꺼기, 영적 찌꺼기, 내 상처받은 기회의 상처를 치우고 내 마음의 욕심을 빼내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히 영생수가 하나님의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면은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이요 온 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어두운 세상 밝히고 피폐되고 병들어 가는 저 교회들을 깨워야 되고 죄인들을 깨워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만나를 풍성하게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가는 겁니다. 한 시대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비우고 가면 생명의 떡을 가득히 채워서 그 말씀이 뿜어져 나갈 때에 내 채워진 것이 나갈 때에 생명이 나가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삐깍삐깍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 소리가 온 쌓인 공간을 이 온 매체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에 그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드려서 깨운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어두운 세계가 밝아지는 것 자체가 사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나랑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예요. 야, 간섭은 하나님 날 더 잘 알아. 내가 말 안 하면 나는 하나님 날 먼저 알려줬어. 나는 내 말을 들어야 돼야. 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고장한 것들은 좀, 저금통이 저금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는 그거 다 비우고 말하지. 그 많은 것도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 주셨다. 그 생명의 떡이 만나가 여러분이 은혜는 그저 주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더 주고 너는 못했으니 조금 더 주고 하나님 공평하신다면 하나님 그걸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만큼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빈자를 갖다가 가르치라 들고 나를 잡고 간섭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 그걸 또 받아주라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그래 힘들다니까. 근데 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때 편한 대로 얘기하고 싶고 아버지가 밤새 얘기해도 하나님하고 밤새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푹푹 붙여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다니까. 끝이 없어요.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얘기가 누가 비교하는 거야. 나는 그 비교하는 게 나가 그런 쓰레기하고 비교하고 나가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냐? 나 도매금을 넘어가고 싫어. 나는 도매금이 그 어떤 시장바닥에 물러는 그런 야시장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말씀으로 은혜에 파묻혀가지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밤새 이슬을 내려주시듯이 야곱이 밤새 지쳐 쓰러질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나 주시듯이 밤새 동방박사가 별 쫓아가는 밤에 이슬을 맞고 갔는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눈치 보는
그런 것을 눈치 보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떡을 나눠 보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목사님들을 돌아다 보면서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모세가 지도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때 시대마다 종들을 세워서 깨우는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출애굽의 이 내용은 애국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불평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만나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왜 메추라기를 주었느냐? 그 육고기 안 먹으면 정력이 쇠퇴가 해서 메가리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고기 덩어리 다 나온 거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씹기도 전에 먹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정욕이 사라진다는 거냐면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고기 먹어서 그 돼버린 게 아니 정력이 살아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정신세계를 바꿔준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바꿔준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이유람 선교사 이름을 내가 오늘 발표하는데 그 젊으신 분이 말씀으로 온전히 다 준비된 종이에요. 그 칠판에다가 메고 와서 나를 위해서 왔다 이거 확 감사한 거야.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한테 배울 게 뭐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으면 난 배울 게 많다.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그분이 결론은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 여기 들어오면 불이요, 지팡이요. 하나님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을 먹으면은 우리 정신 가치관이 바뀐다. 이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이 말씀이다 이거야.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전가하고 해석해서 내 영혼을 깨우치구나. 내 어두웠던 찌꺼기를 청소해 주신 그 청소구로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서로 섬기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가는 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하고 다 동등한 은혜를 주신다. 만나를 풍성히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내 영혼에 어두웠던 그림자를 어두웠던 찌꺼기를 잘못된 가치가 교만을 꺾으시고 청소해 준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정신세계로 새로운 가치관이 바뀔 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 믿으면 구색이 벗어져야 돼. 더러운 생각 버려야 돼. 옛날 같은 옛날에 잘할 게 없어. 다 썩은 그 쓰레기를 불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 말씀은 버리나 소멸시켜버려야 돼. 제적인 싹 없애버려야 돼. 그 가치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종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얼마나 진짜 말씀에 무장된 자, 오직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종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종들이, 우리 그런 종이 우리 신랑 이 장막에 일주일에 토요일 날 와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야. 그걸 받아 먹는 자를 다 배부르리라 하면 영혼이 배부르리라. 영혼이 살지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길이라. 요한 사도로 한 말씀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단 말이야. 그것이 생명의 떡이요 만나라. 구약의 만나요 우리에게 생명이 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배불리하고 우리 가치관을 바꿔준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부귀 영야, 이 땅의 영예, 이 땅의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땅을 짓고 백거리 모으고 정말 더럽고 병신 쪼다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 어리석은 인간아, 네 그 자리에 앉아봐야 너는 그 쓰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내 밑에 그 쓰레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내가 썩어간 줄 모르는구나. 네 존재 가치가 썩었어. 네 가치관은 썩었어.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엉터리 같은 목사 새끼들이 그런단 말이야. 응? 그거까지 올라왔다. 남이 보고 웃을거리야. 하늘이 보고 웃어. 내 보기도 웃을거리인데 우리 그런데 그거 부패한 것에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떠. 아멘? 구약의 만나를 먹고 내 가치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배불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굶주리고 비폐된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밤새 하나님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면서 네 분량만큼만 먹어라. 아멘? 욕심 버리라고요. 더 이상 이틀분 주일날은 안식일을 지키되 미리 이틀분을 내가 그 물만큼만 챙기면 돼. 더 네가 가시는 것은 부패. 썩어 벌레가 챙긴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배불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말로만 은혜의 시대 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모임에 가면 풍성히 나누고 배불리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하시면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살아가 숨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만큼은 여러분 천국의 그 기쁨과 주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그 현장에서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지우치지 말고 가치가 흐트러지지 말고 말씀의 떡을 배불리 먹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